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회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 사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말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너보다 내 삶이 더 낫다, 그러니 나한테 예수 믿으라 라는 말을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맞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나은 게 별로 없고 지금 내 사는 형편을 봐도 쟤네들이 나보다 훨씬 나라고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죠. 네. 아멘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아멘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들은 자신을 소위 처녀 딸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처녀 딸은 그냥 처녀 딸이 아니고요. 소위 귀족 왕의 딸로서 안전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 처녀 딸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합니다. 소중합니다. 안전합니다. 누가 그래요?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를 가리켜 보좌에 앉은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좌는 소위 왕의 보좌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가리켜 보좌에 앉은 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요, 열국을 다스리는 여주인, 열국을 다스리는 여주인, 그러니까 그 남편은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소위 상징적 의미는 뭐냐? 나는 열국의 황후다라는 거예요. 뭐 거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소위 소중한 존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잔인했어요. 심지어 나이 많은 노인에게까지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참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면요. 이사야 47장 2절부터 보면요. 소위 치마가 들려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강을 건너요. 이건 뭐냐? 한때는 처녀딸이었어요. 보좌에 앉은 딸이었어요. 제국의 황후였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전락했냐면 포로로 전락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째, 너무 잔인했어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냐? 두 번째는요, 나 외에 아무도 없다. 소위 말하는 자기 중심적 지나친 교만이 그를 망친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이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교만인데 이것을 부추기는 우상에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교묘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탐심. 제 마음에도 이것이 있어요. 이거 떨쳐내야 되거든요. 이거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이 아닌 유다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소위 신앙인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에 대해서 대단한 자기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유대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집이여 들어라 이래요. 이거는 뭐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또 버릴 만한 이름도 아니에요. 야곱의 뜻이 뭐죠? 뭐야? 발 뒤꿈치를 붙들다.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출생 때부터 앉으려고 자기 형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진 거예요. 그게 어디 가요? 나이가 들어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교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요즘 인정받죠? 이게 유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에서와 싸웠던 야곱이 누구와 싸워요? 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싸우려면 하나님과 싸우세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졌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항복을 좀 받아내세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다 백성인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소위 메시아를 오게 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그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어요. 또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고요, 평강의 성이에요. 자기 도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야곱이 싸워서 이겼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내 근원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존재의 근원 되신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요즘 신앙인 중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나는 내 존재의 근원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다 백성이에요. 뭐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죠? 여기 3절 보면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그들에게 나갔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아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위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걸 나는 들었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한 성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평강의 사람이야. 외적인 거예요. 그 말로 떠버려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가 문제. 여기가 뭐예요? 가슴이 아니라요, 마음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요.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소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여기 마음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뭐예요? 하는 외적인 것은 다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말이 영어로 truth예요. 진리예요. 외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 경건함의 대상, 표본.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봤어요. 그게 진실이 없는 위선, 허위, 거짓의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공의도 사라졌어요. 공의가 사라진 게 뭐예요? 유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유다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는 거예요. 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내가 억울하면 못 견디죠. 마음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니까 행동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예로부터 처음 일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입이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너의 긍지 자부심, 정체성을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소위 허위와 불의를 행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미 옛날부터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거 다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좀 순종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적해요. 또 볼까요? 4절이요. 완고하고 내 목은 새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요. 안 해요. 완고해요. 완고하다가 소위 길가에 뿌려진 씨 있죠. 완고하다 길가에 그 소위 뺀질뺀질한 상태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다인들이 완고해요. 여기 목에 뭐를 붙였어요? 쇠. 뻣뻣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개 숙이고 살지는 마세요. 나이 들어서 고개 숙이고 살면요. 하여튼 뭐 온갖 통증이 요즘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노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쇠를 붙이고 다닌다고 그래요. 철이라고 그러죠. 철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철면피라고 그래요. 철면피는 무슨 의미예요? 빤빤하고 뻔뻔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채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이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섬기냐면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다.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가 줬다? 우상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게 소위 완악한,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탐심이 벗어지질 않아요. 이거 벗어야 돼요. 예. 벗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여기 6절 내가 들었다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전하지 이미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 과거에도 알려주셨지만 이제 다른 말로 은밀이라고 그래요. 감추어졌던 것을 들춰내. 이게 뭐냐?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해서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은밀하였다. 그러나 알려준다 이거예요. 알려준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다. 요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에요. 뭐예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완고하고 목은 쇠심줄이고 이마는 노수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요 모태에서부터 배반하고요 배역을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거 있다라는 거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죄악에서 잉태되었다라고 그래요. 있어요. 우리 죄의 뿌리가 깊어요. 이거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9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않아 회복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히 적은 남은 자 그루터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다. 이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련은 어디서 해요? 용광로에서 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고난의 풀무 뿌리라고 그래요. 재련할 때 재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요. 하나님을 기념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에요. 위선과 거짓과 불의가 있어요. 이거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재련을 해요. 근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보고 별로 안 놀라실 거예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워요? 여러분 은을 재련해서 순은이 나오면 순도 몇 %예요? 99.99예요. 100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99.99%의 순도를 가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언제 돼요? 죽어서 되는 거죠. 저 은처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놀랐어요? 예?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오케이 이거예요. 좀 위로가 되시나요?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서잖아요. 나가시잖아요. 예. 은처럼 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죽이지는 않겠다. 예? 근데 되죠. 지금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완전한 순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거룩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뭐예요? 고난의 풀무 속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11절 나를 위해서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냐면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 찌꺼기 제거해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제는 그 정도면 내가 쓸만하다. 예.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가 줄 수 없다. 내 영광을 뺏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영광을 받고 어둠의 세력이 이름을 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입으로는 말하죠. 마음으로 말하세요. 마음으로. 삶으로 말하세요. 이 불순물 제거하는 거 쉽지 않아요. 풀무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풀무 속에 있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뭔가? 완전히 제거는 안 돼요. 근데 진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 풀무 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아우성 치는 거 하세요. 아픈데 아우성 안 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가서 내가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뭘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제가 이 불순물 고난의 풀무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 왜 그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을 지고 계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뭐예요? 그분은 역사의 창조자예요. 나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안 부르는 것보다 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내 역사의 창조자예요.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게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이 유대인의 당면 과제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고 역사의 창조자다. 이것을 실감하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고레스예요.
이 14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에 행하는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고난의 풀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창조자라는 것을 내가 당한 이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대도 못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소위 완고함,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안 믿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두 가지 결정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분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아요. 16절에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보장하는 분이 주 여호와, 여기 나는 누구냐면, 성경학자들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예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고난의 풀무. 나는 불의하고 진실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아까 나왔죠? 배신과 배역이 나오죠? 8절에 배신하고 배역했던 자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유익한 게 뭐냐?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삶을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인도한 길을 너에게 가르쳤다라면은,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평강이 강가 같았겠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안. 이 불안이 좀 커지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바뀌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괜찮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놔요? 정신과 마음의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에 무엇이 흘러요? 평화의 강이 흘러요. 평화의 강. 나 그거 경험해보지 않아서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어서 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두려움과 불안의 강도 흐르고요,
평화의 강도 흘러요. 뭘 붙드시겠어요? 평화의 강을 붙드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 공의의 바다가 펼쳐져요. 예?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불안해도 못 살고 두려워도 못 살지만요. 못 사는 게 또 뭐예요? 억울해도 못 살잖아요. 예? 요즘은요. 억울한 법을 만들죠. 예?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마음에는 뭐가 흘러요? 평화의 강이 흘러요. 그의 인생 바다에는 뭐가 흘러요? 공의가 흘러요. 예. 그리고 나는 못 살아도 누구는 잘 살아야 돼? 자식들 아니야, 자식. 안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투자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 피까지 뽑아서 예? 내 자녀를 위해서 예?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세요? 예? 19절 보세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자녀가 어디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관자, 창조자. 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앞에서 내 자녀들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이 결론. 어떻게 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해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갈대아인이 뭐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특징이요 세 가지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그 교활한 그 유혹의 방법이 바벨론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나와라 이거예요 이제는. 이거 붙들지 마세요. 그거 놔세요. 놓으세요. 그런데 이거 안 놔요. 자, 육신의 정욕. 우리 속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육신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충돌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요. 요 쾌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쾌락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거룩함에서 찾아야 돼요. 예. 경건함에서 찾아야 돼. 이 싸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뭐예요? 예? 세상의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이것을 뭘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종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는 이 바벨론에 속한 곳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풀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 쓰레기를 재련하시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걸러내시는구나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재련하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쓰세요. 오늘 48장이죠. 다음 장은 몇 장이에요? 49장. 49장은 뭐냐면요.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쓰겠다. 뭘로?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방의 빛된 삶을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배신하고 배역했던 자를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서 정화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뜻 앞에 교모히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